성경에는 강력한 두 가지의 초청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초청과 명령은 오라입니다. 오라, come, 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영어로 보면 동사가 먼저 나오죠. 이 원어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come, 오라. Come everyone who thirsts. 목마른 사람들은 나오라. Come to the waters. 물로 나오라. Come. 이 단어가 4번 나오죠. come. 돈이 없는 사람도 나오라. 이 창조가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나의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우리가 닮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를 잃고 살아가죠.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류에게 하나님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오라. 예수님도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역시 동일하게 영어로 볼 때 come, 영어로 다시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Come to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나오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물건 사세요 이런 거 말고 오세요. 내가 드릴 게 있어요. 내게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요. 나에게 오세요. 그러한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와서 돈 좀 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능력이 없구나. 너희가 와서 좀 도와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물에 빠져서 허부적 되고 있을 때 구조대가 오면 그 구조대의 팔을 잡고 안심하게 되죠. 이 탈북민들한테 종종 듣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과 3세계를 거쳐서 겨우겨우 안전지대에 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처음 발을 들이는 거예요. 배를 통해서든 비행기를 통해서든 딱 도착할 때 이 경찰이 알아보고 했던 첫 마디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런 탈북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첫인사가 뭐였냐면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잘 오셨습니다. 그때 긴장했던 그 모든 긴장감이 싹 풀리면서 너무 깊은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주님께로 오면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어도 내가 너에게 포도주를 주고 우유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오라, 은혜로의 초대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가서 2장은 아가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이의 서로의 이 사랑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는 솔로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죠. 아가서 2장 10절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랑이여 나와 함께 가요. My beloved speaks and says to me.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Arise, my love, my beautiful one, and come away. 함께 갑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라는 하나의 이 명령은 또 어디로의 초대냐면 사랑으로의 초대이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함께 가는, 동행하는 곳으로의 초대이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오라는 강력한 명령이 있고, 또 두 번째 또 하나의 강력한 초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입니다. Go. 주님께 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회복됩니다. 기쁨을 누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끝나면 좋겠죠. 그리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신앙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때때로는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냥 은혜 받고 여기서 끝내고,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이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변화산,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늘 그냥 동네 선생님이셨죠. 그냥 뭐 별로 대단해 보일 것 없는 늘 낡은 옷을 입고 우리랑 비슷하게 가난한 옷을 입고, 그런데 가르침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본체의 영광을 잠시 나타내셨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떠한 사람이 빨아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얀색으로 빛이 났다. 그것은 영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 고대의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자들, 같이 있었던 3명의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진 거죠. 너무너무 황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막을 치고 여기 머뭅시다. 지금 내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오라 하신 축복의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더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가 평생을 꿈꿔왔던 민족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정말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래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다, 우린 내려가야 된다.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이죠. 내려가자마자 무엇을 만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수많은 요구의 그 소음 속에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의 가라는 명령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은 go를 말씀하셨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좀 더 띄워놔 주세요.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이 어순 때문에 이 느낌이 좀 잘 안 옵니다. 동사가 다 뒤로 가 있으니까 앞에 쫙 말로 가거라. 근데 이제 원어는 똑같이 영어랑 똑같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Go from your country. 너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셨다면 Go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가라고 하실까요?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 은혜가 좋은데, 하나님 곁이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 있고 싶은데 왜 주님은 가라고 하실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쉽게 말하면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좋고 방어막이 되고 보호가 되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현대의 경영학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말이죠. 혁신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고 세상도 말합니다. 다 성경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가라.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곳을 떠나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참 재밌는 현상인데, 떠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도 의지하고, 친척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뭐 유산도 의지하고, 의지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잖아요. 날 보호할 게 없고, 나를 지탱해 줄 게 없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가라는 명령은 오라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가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를 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가라는 명령을 가지고 아울리치를 간단 말이에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낯선 곳에, 낯선 환경 속에 가서 사람들을 수고롭게 섬기고 돕고 힘들게 내 돈 들여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섬기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것들을 드리면서 나아갔지만 더 충만해져서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몽골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2번을 제가 갔었는데요. 한 번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울란바토르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차를 타고 쫙 가는 거예요. 한 6시간인가 8시간을 갑니다. 차를 타고 막 가다가 갑자기 선교사님이 밤이었어요. 그때 막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밤새 이제 막 가는데 갑자기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에서 탁 내렸더니 하늘을 탁 보니까요, 진짜 은하수가 쏟아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생애 처음 봤던 은하수.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날씨가 안 좋아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지켜보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30초 만에 차 안에 다시 탔습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그 몽골에서 척박한 땅, 가난한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갔던 아우리시 그때 청년부였었는데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 거기 맛집도 없습니다. 관광지도 없어요. 괜찮은 풍경도 없습니다. 그냥 척박한, 그냥 끝도 보이지 않는 그냥 그 땅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산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섬기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큐티할 때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울리치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아울리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잘 들려요. 그땐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져. 아침마다 마치 그날의 스케줄을 먼저 알려주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자꾸 살아가면요, 하루 동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실까요? 더 가까이 오라. 또 있습니다. 왜 가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가서 오라고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초대를 받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초청을 들어야 되는 누군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는 초청을 들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가서 은혜를 받을 텐데, 그것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냄을 받아야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소식, 오라는 이 놀라운 구원과 평강의 초청을 하는 발걸음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가. 길을 잃은 양을 돌이키고 집을 나가 고생하고 있는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20대의 창창한 그 나이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열린, 너무나 안정적인 미래를 두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한 달씩 배를 타고, 무슨 여러분 그때 의료보험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치안이 어디 있고 어디 있습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 조선이라는 낯선 땅, 그곳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그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를 조금 더 실감나게 알려면요, 정반대로 이 말씀을 철저하게 버렸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완전히 그 오라는 그 초청을 완전히 배제했던 북한을 보시면 됩니다. 북한과 대한민국. 우리에게 오라는 초청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가라는 명령을 듣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한처럼 살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라는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만나시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힘을 다해 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야. 자랑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가라는 명령을 가지고 그 삶을 헌신하여서 가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은혜 갚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갚으시는 거예요. 빚을. 사랑의 빚을 갚으셔야 돼요. 제가 필리핀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학교에서 두게가라오라는 지역을 갔는데요. 거기에 필리핀 1호 여선교사님, 필리핀으로 간 선교사님 중에 1호 여선교사님,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 만났어요. 독신. 이 독신 여성 선교사님 중에 진짜 위대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남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세요. 거기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셨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기록 보니까 38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0개의 전도하는 전도소를 만들어서 현지의 지도자들을 양성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께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셨대요. 하나님 저에게 미전도 종족, 진짜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는 곳.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그곳을 돕기 위해서 이 의료팀이랑 이제 전도팀이랑 같이 구성을 해서 간 거예요. 저는 예배팀으로. 그래서 의료팀은 치과가 갑니다. 치과팀이. 근데 가서 치료를 하면 대부분 뭐라면 발치를 합니다. 발치. 그냥 다 뽑습니다. 이걸 충치 치료, 신경 치료하고 땜질하고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다 뽑습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가거든요. 사역하고요.
하루 종일 사역한 다음에 그날요 완전 다 그냥 다 거의 기절하듯이 뽑습니다. 계속 발치하다가 힘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저기 지금 하트 하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안 보이시죠? 저 교회가 이제 그 교회인데요. 저 교회가 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 가보니까 진짜 가장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성도, 마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원래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셨을 땐 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원주민들. 문명이란 들어가지 않아요. 전기도 없었던. 근데 여러분 저런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여인들, 아름다운 영혼들을 섬기시는 것이죠. 뭐 복음이 들어가셨을 때 말씀드렸죠. 옷도 입지 않고 배우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것을 꿈꿀 수 있는지는 모르고 살아갔을 그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를 가면요 한참 이제 공항에서 한참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무슨 밀림 같은 데를 만나요. 그럼 배를 타고 또 강을 거슬러 한참 올라가요. 또 배에서 내려가지고 또 말을 타고 한참 들어가요. 저희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음 장. 배 타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제일 앞에 보이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 노젓는 사람 말고요. 네. 그 뒤에 저랑 제 와이프가 아내가 같이 이렇게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저 배를 타고요 강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 높은 곳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이. 근데 그때가 약간 해가 진력이었는데 갑자기 박쥐떼들이요 동굴에서 막 확 나와서 어디 뭐 날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영화에서 볼 것 같은 어디 무슨 공룡 나오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곳. 거기에 독신 여성 선교사님이 창 들고 옷도 안 입고 다니는 그 부족을 향하여서 가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가신 거예요. 온 마을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전기를 드리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꿈을 꾸고 공부를 하고 리더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찾아보니까 2년 전에 36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하셨더라고요. 2년 전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가는 것은요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 아까 그런 곳에 가면 정말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샤워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고통입니다.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온누리교회도 가라는 명령에 끊임없이 순종하고자 발버둥치고 노력했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40주년을 맞으면서 책을 냈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의 일들을 또 기록으로 남겨서 보냈고 모든 해외 비전교회 모든 사역들 거기서 다 자료를 모아서 방대한 이 책을 만들었고 그중에 그걸 다 책으로 낼 수는 없어서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책을 지금 여기 사도행전으로 냈고 나머지는 다 제가 알기로 온라인으로 아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제 그러한 우리의 온누리교회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서 여러 가지 이 지난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라. 우리는 오라도 있지만 가라. 그래서 가는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홀리스타라는 사역입니다. 홀리스타. 거룩한 별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바로 새벽기도 사역입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직장 근처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막 다닙니다. 그때 카페들이 문을 열기 전에 한 6시에서 7시까지 카페가 문을 열기 직전에 장소를 저희가 빌리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사용료도 내고 거기에 있는 커피, 도너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사용하는 계약을 맺고 장소를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방으로 출근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커피 마시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서울 전 지역에 흩어져서 매일마다 청년들이 오네 가는 거 찾아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홀리스타 섬길 때 강남 홀리스타를 섬겼거든요. 강남 홀리스타를 6시 시작이면 한 5시 한 40분 50분째 갑니다. 근데 저희 홀리스타가 바로 클럽 옆에 있었어요. 강남 클럽 옆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쫙 가서 주차를 하고 딱 걸어가면 이제 클럽에서 사람들이 또 막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밤새 놀고 막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곳에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명령을 수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전 캠퍼스입니다. 처음 시작에 대한 기록이 그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2002년입니다. 2002년에 부천이라는 지역에 한 교회가 목회자가 어떻게 이제 안 계시게 된 거예요. 성도가 한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도와달라고 온누리교회 연락을 합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형조 목사님이 그 연락을 받으시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 비서실에 있었던 이재훈 목사님, 지금 위임 목사님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라. 가서 상황을 보고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하고 매 주일마다 그 바쁜 사역 일정 중에서도 또 주일날 또 거기 부천까지도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설교하고 예배를 섬기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함께 가는 교회로 세우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나 양재로 오고 있던 광명, 인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광명, 인천 공동체 성도님들 150명을 파송합니다. 가라. 서빙고로 오지 말고 저리로 가라. 부천으로 가라. 그래서 150명의 성도가 부천 이 교회로 같이 가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부천 캠퍼스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2년 후에 1,800명으로 성장하셨대요. 1,800명으로 성장해서 뜨겁게. 그리고 이제 성전 공간이 너무 모자르니까 성전을 아마 이렇게 이제 빌리는 과정 속에 비전을 가지고 유흥가로 갔대요. 유흥가로 가라. 그래서 유흥가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또 섬기고 하면서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숱한 고초를 당하였다. 숱한 고초를 당하였다. 지금은 약 3,000명 정도가 되는 규모로 지금 부천 캠퍼스가 함께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남양주에서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남양주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공단이 많대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아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고 노력하던 것들이 바로 나중에 엠미션 사역, 외국인 노동자 사역, 지금 온누리교회 아주 주요 사역 중에 하나죠. M센터를 세워서 외국인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도 그러한 비전, 가라는 비전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가라는 비전에 온누리교회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 온누리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라는 명령에 때때로는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린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1995년에 우리 이 온누리교회의 가장 주요 비전이 세워집니다. 2천만 비전.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낸다. 2천만 비전이죠. 그때 온누리교회의 성도수가 6,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6,000에서 7,000 사이. 그러니까 2,000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사실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한다는 것은 6,000명으로 되지 않는 일이고, 또 성도수가 6,000명인데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내겠다. 그래서 그때 1995년 신년 칼럼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렇게 쓰셨대요. 모든 안수 집사는 사역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 이제 곧 임직식이 다가오죠. 할렐루야. 우리 안수 받으시는 집사님들 화이팅.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때 많았대요. 다윗학교, 요셉학교, 모세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필요한 훈련들을 받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6년 1년 후죠. 1년 후에 부활주일에 918명의 성도들이 선교사와 사역자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가라는 명령에 예스라고 응답을 한 것이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06년 말에 하윤조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2006년 거의 20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일본으로 향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러브소나타가 시작됩니다. 그때 하윤조 목사님이 일주일에 투석을 3번 하실 때였다고 하시죠. 그 몸으로 40일 새벽기도에 설교를 인도하셨대요.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새벽 4시면 5시에 시작하는데 4시면 본당이 꽉 찼다고 합니다. 뜨겁게 일본을 위해서, 러브소나타를 위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40일 마지막 날 기도회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마지막 기도회를 가졌는데 28,0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가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키나와에서 첫 러브소나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다들 긴장했대요. 정말 일본 사람들이 올까? 거기가 하여튼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정말 사람들이 올까?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2,800명이 참석하셨대요. 2,800명의 일본 분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고, 그 참석한 사람 중에 1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결신을 했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도쿄에서 또 러브소나타를 할 때는 2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이에요. 거기에 계시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일본 목회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일본 목사님들이. 정말 그 투석을 하면서 의사가 병원에서 목사님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어도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지,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도 가시는 거예요. 그 몸을 이끌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초청을 하는 것이죠. 오라. 예수님께 오라. 그래서 하 목사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가장 슬퍼했던 분들이 일본 목회자들이래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다 슬퍼하셨지만 그보다 더 슬퍼하신 게 일본인 목회자들. 일본인 분들은 그렇다는데 한번 확실히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정말 신뢰하시는 거예요. 완전 끝까지 가신대요. 근데 일본 목회자들의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 목사님 소천하신 이후에도 일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재훈 목사님 만나셔서 러브소나타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청을 하죠. 저희가 다 돕겠습니다. 일본 목회자님들 중심으로 우리가 똑같이 도울 테니까 일본인 목회자님들이 이제 하십시오. 해도 아닙니다. 온누리교회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정말 사랑의 섬김,
그러한 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도쿄에서 2만 명이 모일 때 그중에 5천 명이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십니다. 5천 명이 한국에서. 그때 저도 갔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자기 돈 내고 가는 겁니다. 비행기. 그러니까 거의 일본 가는 비행기 한 대 한 대가 다 온누리교회 사람으로 찬 거예요. 다 온누리교회 사람, 다 러브선을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래? 돈이 남나? 시간이 남나? 아니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클랜드, 오클랜드, 이 뉴질랜드로 보냄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까지 따라서 같이 읽을까요? 16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의심했대요. 여러분, 가십시오. 가라.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부족하십니다. 모자르십니다. 그러나 가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완벽해서 다 준비돼서 하려면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다면 일단 목회자 내려놔야 됩니다. 일단 대부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의 육성을 귀로 들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사건과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십시오. 나도 완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죄가 많습니다. 나도 늘 주님 앞에서 죄를 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오라고 하십니다. 돈 가지고 와서 사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로움과 도덕적인 선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그러한 가치와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완전하게 살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전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가라는 명령으로 온누리교회가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갈 길은 명확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들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더 설명하기 어려우시면요, 이렇게 하세요. 일단 교회로 오세요. 저희 목사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데려오셔서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세요? 가셔서 오라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오라는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